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부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영상으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부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에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기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할렐루야. 예. 자, 오늘은 세계 선교의 시작이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1절에 보면 13장 1절에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받고 먼저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고요. 교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지금 5명의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이 유대인입니다. 자, 이분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서 성도들이 전도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하신 분이죠. 자, 그럼 그 다음부터 등장하시는 분들이 아주 다양하게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니게르는 얼굴이 검은 사람을 뜻합니다. 이브로라고 영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얼굴이 검은 사람. 또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지금 안디옥에 있는 교회인데 안디옥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의 사람이 지금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한 사람, 또 특별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유대가 나뉘어져서 다스려지고 있을 때 헤롯 대왕은 혼자 다스렸지만 그의 아들들에 이어서는 이제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거든요. 자, 그때 이 헤롯 그의 젖동생, 친동생은 아니죠. 젖동생, 같은 유모의 손에서 같이 자랐다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 헤롯을 대신 먹였던 유모의 아들이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성경에 설명이 되어지지 않아서 더 깊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헤롯과 그 당시의 지도자의 젖동생이라는 아주 가까운 관계를 가진 정치적으로나 명망으로나 꽤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얼굴이 까만 사람, 또 다른 동네 사람, 저기 섬 사람, 그리고 사울.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모인 구성원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다. 인정을 해주는 그런 문화가 이 안디옥 교회에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전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이나 유대 교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철저히 유대인 중심으로만 모였었거든요. 이 이방인 가운데 이 선교가 시작되어지고 또 복음이 전해지면서 피부색이나 언어나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장애라든지 모든 차이를 예수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교회에 모범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예전에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령 충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그들이 모여 힘쓰고 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말 더 건강한 이 공동체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초대 안디옥 교회가 더 은혜가 되는 이 공동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공동체가 지금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리더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리더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주님을 섬겨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은 어, 가장 먼저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대교적인 전통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 하나가 주님, 저는 이 사람과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이런 그런 기도하는 것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보면 이 유대인들이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유대교의 열심히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던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이 교회의 지도자들도 그런 정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뭐 이거를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이분들이 금식했으니까 여러분 금식하시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실 때는 한 번씩 금식을 해보시는 거예요. 하루를 뭐 이틀을 또 3일을 아니면 뭐 저녁 시간대만 일주일씩 그렇게 난 특별히 좀 먹을 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자기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 5명의 지도자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해주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잘 보세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그게 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뭘 시킬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불러시키는 일이 무엇인지는 너희들에게 지금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이 혹시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뭔데요? 그 사람들 뭐 시키려고? 왜요? 아니, 우리 교회에 지금은 5명이 지도자가 돼도 우리 교회에 끌어가기 사실 쉽지 않은데 그 중에서 2명을 띵하시면 우리 교회 어떡하라고요? 힘들어요, 하나님. 그럼 대신 할 사람 누구 세우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주님, 뭐 때문에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은 다 설명 안 해주실 때도 많아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사실 많은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각의 범주 안에서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길 바라는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투덜거릴 때도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을 벗어난 분이십니다. 큰 분이십니다. 그걸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는 그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5명의 지도자들은 다시 또 금식을 합니다. 여기서 금식은 또 뭐가 달라질까요? 2사람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잘 분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에 잘 순종해서 걸어가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어려움으로부터 좀 보호해 주세요.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이 안수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는 안 근데 여기서 손을 얹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출발하여서 이제 떠난 곳이 어디냐면, 이 안디옥을 떠나서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로 바보라는 곳에, 이 실루기아라는 곳에 가서요.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이 구브로는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고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고향 땅입니다. 이걸 잘 보시면, 그러면, 야, 바나바는 자기가 자기 고향을 찾아가고 있네. 거기서 지금 전도하려고 하나? 바나바 중심으로 생각을 할 실수를 하는데, 잘 보시면 4절에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님이 그쪽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간다 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제 귀에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똑같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내 생각 안에서의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하나님의 음성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친절하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실 때도 있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보여주셨는지도 여기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상상을 너무 깊게 나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근데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키프로스 섬에 갔습니다. 키프로스 섬, 이 구브로 섬에 살람이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해요. 출발했던 키프로스하고 구브로 섬의 가장 좀 최단 거리에 있는 그런 쪽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거기서 이분들이 도착해서 어디서 전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고 합니다. 자, 이분들이 선교를 떠났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출발했어요. 근데 가장 먼저 그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유대인들. 자기들과 똑같은 이 유대교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을 방문해서 거기에 여러 회당을 하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주일날 보통 한 교회 가지 주일날 딴 교회 여러 교회 다니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뭐 오전 예배는 여기 드리고 저녁 예배는 저기 드리고 그러시는 분들 없잖아요. 또 보통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는 이 표현만 봐도 최소 몇 주 이상 머물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유대인들을 찾아가며 그들이 모인 예배의 장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성실한 그런 노력들을 여기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 동족을 아마 찾아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특별히 바나바는 더 안타까운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바나바는 거기 출신이죠. 자기 고향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애썼던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5절에 이 부분에 보니까 요한이 이를 수행원으로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한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베드로가 옥에서 구원을 받아서 옥에서 죽임을 당하기 하루 전날 밤에 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이 살림을 받은 탈출이 되어진 이 베드로가 찾아간 곳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 거기 다락방으로 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 요한이 아직 생각해보면 요한은 성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집을 내놓을 정도로. 또 그리고 작은 집이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큰 집이었고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좀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곱게 자랐을 거고, 또 대접도 많이 받는 그런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요, 복음을 위해서 동행을 하고 있네. 사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지만 또 그들을 돕기 위해서 휴양원으로 요한도 따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전도팀은 3명이 같이 나간 거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따라가는 게 쉬웠을까요? 복음의 이 전도를 여행을 떠난다고 할 때. 요한이 직접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죠. 요한이 금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시키는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간다 했을 때 아마 이 바나바가 홀링을 했을 겁니다. 바나바가 마음이 넓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을 잘 챙기는 사람들. 너 우리 전도 여행 가려면 같이 가볼래? 저도 가도 돼요? 그래 같이. 이 쉽지 않은 길에 동행하는 이런 요한의 헌신을 보게 됩니다. 잘 몰라요.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이 요한의 모습이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기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요한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살람이라는 곳에 있어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은 있는데 누가 전도됐다 이런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데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얼마나 돌아왔다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씨앗은 분명히 심겨졌으리라고 확신을 하지만 아직 잘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6절을 넘어가서는 이제 이 섬을 관통해 가지고요.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에 왔습니다. 여기에 도착했어요. 섬을 쭉 관통해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 섬의 중심지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보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섬을 지나가지고요. 바예수라는 이 바보에 일어났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 이 바예수라는 사람 이름이 사실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유대인 이 히브리어에서 바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해서 바디메오. 앞에 바가 들어가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 아들 신동아는 바 신광철 이러면 저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 예수, 바를 빼고 뭐예요? 예수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인데 이 사람의 실체가 뭐냐?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래요. 그리고 마술사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말을 해요. 내 생각엔 아니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꾸며서 얘기를 해요. 마술사래요? 사람들의 눈속임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속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누구와 함께 있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 구브로 섬을 다스리는 총독, 그 옆에 붙어 있었다라고 해요. 네, 권력을 붙잡고 있는 사람 옆에서 마법을 행하고 마술을 행하고 거짓 선지자의 종교인 거짓 종교 지도자인 거죠. 이런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옆에서 힘 있는 사람 옆에서 자기의 어떤 속임수나 이런 걸 가지고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지혜 있는 사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겠죠. 많이 안다고 해서 지혜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사람을 가릴 줄 아는 사람. 근데 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 그러면 이 서기오 바울은 이 바예수라는 사람한테서 만족을 했나요? 못한 거죠. 영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거짓으로 예수를 믿었죠. 마술을 행하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건강한 목회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통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부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또 옷깃을 여미게 되고 내가 그런 자가 아닌가 그래서 제 자신을 또 되돌아보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분별할 줄 아는 이 서기오 바울은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말씀을 듣고자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듣게 하는데, 근데 이 마술사, 이 바예수, 또 엘루마, 번역하면 말씀, 그들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듣지 못하게가 아니라 믿지 못하게입니다. 불렀어요. 서기오 바울이 불렀으니까 분명히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껴서 그거 못 믿을 말입니다. 옆에서 혼담하고 그건 믿을 게 아닙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나랑 같이 한 지 얼마인데 나랑 함께 온 세월이 얼마인데 나랑 못 믿습니다. 흉을 보거나 자기와의 정으로 끌어당기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말해요. 힘썼다. 와, 참 못된 사람이죠.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못 듣게 만들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사울이다, 사울이다, 사울이다 라고 시작된 이 13장 1절이 오늘 9절에서 갑자기 바울로 바뀝니다. 바울로 바뀌고요. 바울이 성령이 어떻게 해서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바예수, 박수 엘르마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그래서 주목하면서 말하기 시작해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 얼마나 이 사실은 하나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된 자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길을 바르게 하기를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멈춰 더 이상. 그리고 선포하죠.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 위에 있는데
너는 맹인이 될 거야.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거야. 근데 저는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정말 이 바울과 같은 자리에서 말을 하게 된다면 이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아주 못된 인간, 아주 교활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어서 네가 맹인이 되는데 얼마 동안이 아니라 영원히 너는 맹인이다. 아이고, 저는 아주 못된 마음이 있어가지고 너는 계속 맹인이 될 거야.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한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근데 정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인도할 사람, 나 좀 도와줘. 나 좀. 그런데 영원히 덮이면 뭐가 됩니까? 저주가 되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요? 두 가지죠. 야, 내가 응?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맹인이 돼서, 내가 그런다고 예수님을 믿겠어? 아마 예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되거나, 무섭다.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누가 시작되죠. 그런데, 얼마 동안 보지 못하리라. 그 말 하나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희망이 됐을까? 아, 내가 영원히 내가 끝까지 안 보이는 건 아니겠구나. 이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는 사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너는 얼마 동안 해를 보지? 이 사람이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고 있는 그런 역사가 오늘 여기 보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이 총독이 된 서기오 바울은 어떻게 이런 그걸 보고 믿고 그 가르침을 또 이 서기오 바울의 아니 바 예수 라는 정체를 분명히 알게 돼서 아마 멀리하게 되었을 겁니다. 성령님이 임재해야 사실 우리는요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고 나를 위로해주는 말 하고 내 말 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야 특별히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너는 특별히 도와주신대. 내가 몸이 아플 때 너 이제 안 아프게 해줄 거야.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행복해. 안 나와도 그 말만 들어도 좋아요. 주실 거야. 희망이 생기고 무릎이 펼쳐질 거야. 어깨가 고쳐질 거야. 다리가 고쳐질 거야. 이런 말만 들어도 행복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근데 말뿐인 사람들이 사실은 많다. 오히려 다윗 왕에게 찾아와 혹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 데려갈 겁니다. 주변 정리하시오. 그렇게 말했던 선지자. 또 다윗에게 당신이 그 나쁜 사람이요 지적할 줄 알았던 선지자. 나단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야 당장에는 내게 좋은 것 같지, 내게 힘든 것 같지만 내가 돌이키고 새로운 시키고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판단할 지혜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은혜가 무엇보다도 저에게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안 될지라도 내가 믿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의 가르침을 따라 다는 이해가 안 가더라도 나는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겠습니다라고 나가는 요한과 같은 순종함이 또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 듣지 못하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는 목회자와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 가운데 머무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자기의 돈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며 하나님을 가로막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도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 얼마나 더 관심 가지고 계실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정말 이끌어가는 분이 많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한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손 한번 이렇게 가슴에 얹어보세요. 본인한테 말해주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셔. 시작. 네, 네. 나를 인도하셔 하지 말고 너를 하세요. 자기가 자기한테 하나님이 너 인도하셔. 네, 네. 잘 이해 안 돼도 계속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이 너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해주실 거야. 그 믿음과 순종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고 소망 기도하십시다.